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우선 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이 1절의 말씀은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명령에는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효도,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디서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이고, 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강조되었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효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의 본을 일찍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과 친족들과 함께 올라가셨죠.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보니 어린 예수가 거기 계셨습니다. 어른들, 장로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해서 내 부모로 걱정하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와 의 관계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 즉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얘기죠.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 말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긴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도 순종할 줄 모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고선 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누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나요? 그렇습니다. 순종한 아들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고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행동이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건 누구나 다 하기 싫었겠죠. 더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때로는 나중에 뉘우치고라도 가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맘먹은 대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서 순종을 배운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운 사람들은 이 사회생활 할 때 벌써 다르십니다. 그러나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성장한 사람은요, 사회생활 할 때도 예의가 없습니다. 질서도 무시합니다. 법도 없고 모든 권위를 무시합니다. 흔히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요, 그저 옹냐옹냐하고만 키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먼저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부모를 신격화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정의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입니다.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하더라도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이유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권위에 순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주 안에서,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순종의 범위를 어떻게 보면은 그 범위를 제시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의 구성 멤버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그 구성 멤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종을 한 것이죠. 그 전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미신을 섬기고 했던 사람들 중에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부모가, 아직 믿지 않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돼서 아직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참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내 부모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부모를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듯 우리가 그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로 받아들이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위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 가족들이 부모님과 더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럿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응답을 해 주셔서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열매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로 옮겨가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했어요. 순종, obedience. 이것은 시키는 대로 순하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경, honor, 공경은 먼저 그 공손하게 받들거나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행동 그 이전에 마음 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순종은 하지만 마음 없이 순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부모가 이걸 뭘 모르니까 자꾸 이런 걸 하라고 그러네. 짜증스럽게 원망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세, 겸손하고 또한 존중하는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데요. 이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본래 뜻은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무겁다. 무게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를 가볍게 또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요, 물질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7장 10절. 거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을 하고 계세요. 누가? 예수님께서요. 10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던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 신약은 이제 그릭 헬라 말로 쓰여져 있는데 에베소서에 번역된 공경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인용한 제5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 읽은 대로 그것은 부모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고르반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부모의 필요를 돕지 않는 자식들이 생긴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인데, 물질인데, 프로퍼티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nobody can touch it. 자기가 사용할 때 사는 동안만 충분히 사용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이미 드린 바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집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고르반이 된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은 그 집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회당이나 또는 성전의 소유가 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자녀들 중에 이것을 핑계로 대는 거예요. 아, 내가 부모님을 돕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다 고르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물질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순종이 공경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참된 순종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에 약속이 있다. 2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무슨 뜻인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내용이 나와요. 그 10계명이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서 순종해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즉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여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모든 인간 관계도 제대로 맺어가지를 못해요. 모든 인간관계 기초가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키워주신 그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그것을 봐서 우리는 다른 모든 관계를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을 주실 때에는 약속을 딸려서 보냈어요. 축복의 약속을 딸려서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특정한 약속.
이 10계명의 다른 계명에는 이런 축복의 약속을 첨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 계명만 특정한 약속을 딸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장수하게 하리라. 장수한 것. 왜 그렇게 하실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 샬롬,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런 가정들은, 그런 사람들은 장수하면서 오래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런 가정들을 통해 사회에 귀한 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머니 날이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지키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그 은사동 교환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작 부분에는 도입 질문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적용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은사동의 적용 질문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볼 때 어떤 부족한 면이 보입니까? 내가 부모님을 제대로 받들어 섬기지 못한 어떤 부족한 면이 보입니까?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하십니까?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시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어머님 생각하면서 이런 면에서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직 생전에 계신 아버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님 살아계신 동안 더 잘 모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하는 일이 남아있죠. 오늘 아침에 8시 예배 오느라고 이제 집에서 출발을 했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집 길 건너편에 워싱턴 메모리얼 세메터리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안 보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 엔트런스 게이트에 차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아침 일찍
하관을 하는 법은 없는데 제가 의아해서 보니까 게이트가 다 잠겨져 있습니다. 아하, 아직 열질 않았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군가? 오늘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묘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다른 스케줄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아침 일찍 어머니의 묘지를 찾아서, 우리가 조상 숭배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비록 더 이상 이 땅에는 안 계시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다시금 잘 간직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마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늦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된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